할렐루야. 예, 입술이 열려야 어디가 열려요? 마음이 열리면 어디가 열리고요? 귀가 열려요. 입술이 안 열리면 마음 안 열려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입술을 열어서 찬송을 드리고 아멘을 선창을 하고 입술을 버리셔야 돼요. 저는 가끔가다 이 마이크가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마이크에 제 소리가 안 나가면 목소리 크게 하시더라고. 이게 크게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안 해. 그래서 이걸 딱 꺼버리면 여러분들이 커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필요가 없는 거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안 열리면 귀가 닫힙니다. 마음이 열려야 제 설교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970년도에 이제 모 기업에서 그때는 지금처럼 큰 기업이 아니었죠. 모 기업에서 텔레비전 팔기 위해서 광고 문구를 하나 이제 광고 중에 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 광고의 그 카피가 뭐냐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게 광고 카피였어요. 지금은 그 기업이 우리나라의 전자기업으로서 두 번째로 성장한 기업이 됐습니다. 어려서 들은 광고입니다만은 제 머릿속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하는 그 문장이 마음에 딱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말들이 많이 돌기 시작하죠.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운명을 바꿉니다. 등등의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한 광고의 카피이지만 그 문장 속에 참 지혜가 있어요. 그렇구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네. 그래. 순간 선택을 잘못하면 10년을 망칠 수 있겠네. 운명이 바뀌겠네. 그래. 순간의 선택이 중요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 광고 들으면서. 지금 미국의 전자상거래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를 하는 아마존이라는 기업은요. 지금 미국의 가장 큰 기업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 기업이죠. 아마존 다 아실 거예요. 한 주의 주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익히 잘 그냥 대충 알기로는 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 100만 원이 넘어요. 하여간 비싸요. 그렇게 큰 기업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프리스턴 대학에서 대학생들에게 졸업 강연을 하면서 그런 말 했어요. 졸업생에게 여러분, 똑똑함은 재능이지만 친절함은 선택입니다. 똑똑함은 재능이지만 친절함은 선택입니다. 재능은 주어졌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러나 친절함은 어렵습니다. 타고난 재능이야 어쩔 수 없지만 선택은 다릅니다. 좋은 선택을 하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좋은 선택을 하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그러면 잘 됩니다. 대학생 여러분, 인생에 많은 선택이 있는데 여러분이 좋은 것을 택하십시오. 재능이 부족해도 능력이 부족해도 좀 힘들지만 선택하는 것은 어렵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걸 선택하면 잘하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샤르트는 그런 말을 했어요. Life is about making choice from birth to death. 인생이란 게 뭐냐? B와 D 사이에 C다 그런 거죠. B는 birth, 태생이죠. 태어남과 D는 death, 죽음이죠. 그래서 B와 D 사이에 choice, 많은 선택의 과정이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뭐냐?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선택이 인생이다. 그 선택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이 내 인생이 되고 내 운명이 됩니다. 그러니 그 선택을 가볍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쌓이면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는 운명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기를 선택하는 것, 그거 한다고 해서 무슨 복이 더 많이 오고 뭐 모든 게 잘 되고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반주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봉사, PPT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면 복 받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선택한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라고 하는 것, DNA를 내 몸에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그 일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주일을 잘 지켜야지라는 DNA를 몸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복이란 사실이에요. 나중에 어떠한 것이 오고 말고는 그 다음 문제이고, 이미 그는 복을 선택했다는 사실이고, 그 선택에 대한 영적인 결과는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모아짐을 통하여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운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란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꿈꾼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꿈이 있으면 오늘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선택을 여러분들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꿈만 가지고 있으면, 바라보고만 있으면 절대로 그것은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선택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한 가지는 타율적인 선택과 또 한 가지는 자율적인 선택.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따라가는 선택이 바로 타율적인 선택이지요. 근데 거기에 반드시 내 동의가 있습니다. 내가 동의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으면 안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율적으로 선택하긴 합니다. 아침에 아내가 밥을 준비했어요. 내가 아내에게 오늘 반찬은 뭐로 준비하고 국은 뭘 끓이고 밥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아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면 그 선택에 내가 동의했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죠. 그렇죠? 동의 안 되면 이거 안 먹잖아요. 그렇죠? 타율적이지만 내 동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율적인 선택이에요. 자신이 깊이 생각하여 숙고하여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 내가 살이 쪘습니다. 비만이에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그러면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결과예요. 내가 긴 시간 동안에 그런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살이 찐 것이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예요. 마음속에 살이 빠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피가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습관대로 계속 그렇게 먹으면 반드시 살은 더 찌게 돼 있고 몸은 더 나빠지게 돼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선택하면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내가 살이 쪘구나. 원인이 뭘까?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그래. 제 경험 얘기예요.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그래. 밥 많이 먹고 밀가루 잘 먹고 그 다음에 빵 좋아하고 떡 좋아하고 피곤하니까 단 거 좋아하고 그렇게 먹으면 살이 찌는 거예요. 이제 살 빼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탄수화물 줄이자. 다당류, 단당류 줄이자. 그렇게 하니까요. 한 달 안에 3kg, 4kg, 5kg, 7kg가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결정해서 행동하니까 그 값이 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나 이거 좋아해. 이거 좋아해. 그렇게 하면 절대 바꾸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거의 80% 90%는요. 그냥 생각 없이 결정을 해요. 해온 대로, 살아온 대로, 내 주관대로, 내 방법대로 결정하고 사는 것이 보통 인생의 80% 90% 해당되어져요. 그러면 지금의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보다 나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요, 제6시 기도하다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이만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 그릇 속에 고기들이 가득해요. 봤더니 거기에 4발 가진 짐승의 고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딱 봤을 때에 그 음식들이 자기의 생각 속에는 정결하지 못한 음식들이에요. 아, 이거 부정한 음식이네?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야. 그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이런 거 먹고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했어. 근데 보니까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있네. 레위기상 11장 보게 되면요, 고기를 먹을 때에, 육류를 먹을 때에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먹으라.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것을 먹으라. 발이 갈라졌고 되새김질하니까. 근데 돼지같이 발은 갈라졌으나 되새김질 안 하는 그러한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라 했거든요. 그리고 물고기를 먹더라도 비닐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거 먹어라. 붕어 같은 거, 잉어 같은 거, 그런 거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느러미는 있으나 비닐이 없는 것들은 먹지 말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장어나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메기나 미꾸라지나 등등의 그런 거 먹지 말라. 곤충을 먹더라도 나는 곤충을 먹어라. 혹시 날개는 있는데 뛰거나 걷는 거는 먹지 말라. 그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관념의 음식입니다. 근데 딱 봤더니 그 음식들이 보기에 부정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의 귀에 들리기를 베드로야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했죠. 하나님, 이걸 먹으라고요? 이런 것은 먹지 않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먹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차 3차 말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내가 이미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안 먹으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보자기가 하늘로 다시 올라갔어요. 고민이 생겼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분명 부정한 음식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먹으라 했을까? 하나님이시면 먹지 말라 하는 게 맞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율법이 그런 건데 근데 왜 먹으라 했을까 하고 한참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한참 주께 묻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그런 꿈을 주었을까요? 하고 계속 묻는 중에 주께서 그에게 천사를 통하여 감동 주시기를 뭐라 감동 주시냐면 베드로야 너한테 2명의 사람이 올 거야. 그 사람이 너에게 가자 하면 따라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2명이 찾아올 것인데 그가 가자 하면 따라가라. 여러저러한 이유로 안 가겠다 하지 말고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고 있던 차에 진짜로 밖에서 이렇게 누가 온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본 환상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찾아온 사람들은요,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2 하인과 1명의 부하를 보냈어요. 가서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그래서 이 하인 2이 욥바에 있는 욥바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의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겸상하면 안 되고 만나면 안 돼요. 그건 부정한 짓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안 만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을 안 만나려고 했고 이방에 대한 편협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사, 야, 내가 이미 깨끗하게 했으니 더럽다 하지 말고 받아 먹으라. 이 말은 이방인 고넬료지만 그가 가자 하면 그를 따라 나서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렇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나 고넬료에게나 그의 영적인 복을 위해서, 사역의 장을 더 넓혀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한하시는 분이시구나, 뭔가를 제한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은요, 믿음이 열어있는 여러분에게 항상 뭐 하시냐면 제한을 하세요. 여러분의 믿음만큼, 감당할 만큼 그 이상 하지도 않으세요. 왜? 해봤자 안 할 거 뻔히 알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 정도에서 이만큼 할 수 있잖아 라고 하는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제한을 하세요. 고넬료가 이탈리아 군의 백부장으로서 감히 베드로 사도를 부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고넬료가 신앙인이 아니면 부를 수 있겠죠. 왜? 점령군으로 왔기 때문에 압송할 수도 있고 데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신앙인이에요.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인 모두가 칭찬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입장에서는 감히 베드로를 불러오는 것은, 모셔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할 일이에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그는 사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감히 그러한 사람을 모시고 올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가 제9시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넬료야, 지금 베드로가 요바에 있다, 피장 시몬의 집에 거주하고 있으니 종을 보내서 그를 모시고 와, 말씀을 들으라 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그 말씀 듣고 그래야 되겠네, 이 마음 먹고 사람 보낸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제6시에 기도를 해요. 정오 시간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 환상은 베드로의 기본적인 신앙을 깨버리는, 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이냐를 알게 하는 새로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 이방인 안 만나고 싶지? 이방인 피하지? 네가 사도라고 거룩하다고 이방인 피하지? 그러지 마라. 너한테 2명이 올 거야. 그럼 그들이 초청하면 다른 말 하지 말고 초청에 응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고넬료도 더 큰 은혜를 받고 베드로도 더 큰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의 장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갈 수 있는 장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커지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오늘 각자 나름대로 인생 살고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주께서 여러분에게 제안하실 거예요. 너 이렇게 하지 않겠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그 제안에 대해서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순종하면 지금의 내 수고로 얻은 이 정도의 모든 복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복이 임할 것인데, 영적인 복과 그리고 삶의 복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만큼도 훌륭해요. 베드로로서는 훌륭할 수 있습니다만은 영적인 복에 순종하게 되면 단순히 이만큼이 아닌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할 수 있고 이방인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 장이 넓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제안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훌륭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여러분들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훌륭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제안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제안을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다 안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 제안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만한 힘과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고넬료도 순종을 하고 베드로도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기본적인 자기의 생각을 저어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나요? 최소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신앙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믿음은 하고 그 정도 순종을 해요. 주께서 그만큼만 해라 하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주님은 나에게 야, 너 이렇게 해서 더 커지고 싶지 않니? 난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고 싶은데 내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에게 여러 각도로 말씀하세요. 환상을 안 봐도 설교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신앙의 양심을 통하여 주님은 계속적으로 제안하세요. 너 이렇게 하지 않겠니? 근데 우리가 그건 알지만 제안에 순종하지 못해요. 오늘 베드로나 고넬료가 왜 순종할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은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하여 6시에,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저녁 7쯤, 오후 5시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매 순간만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고넬료는 제 9시에 기도했어요. 9시에 기도했어요. 베드로는 6시에 기도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두 사람은 그만큼 평상시 삶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런 것을 말씀할 정도로 주께서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들의 신앙이 귀에 들리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정도의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야 정말 힘들겠지만 베드로를 네 집에 모셔라. 하나님, 그건 불가능해요. 제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백부장이지만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니야, 모시고 와.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야, 이방이 만나기 싫지?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내가 깨끗하게 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고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가 청하였으니 거부하지 말고 가라.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베드로나 고넬료에게만 주는 제안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제안을 늘 받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까? 늘 생각이 주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고 삽니까? 그러니 그 말씀이 내 양심에 들려도 순종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그렇게 보여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당연히 안 할 것이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께서 제안하실 때에 기꺼이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계획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의 인생으로 쓰임받기 원하고 필요하시면 여러분의 기업을 더 강하게 하시고 직장을 더 좋게 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더 인도하여 주셔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어도 남은 생에 주께서 제안하시면 그것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선택은 쉽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 선택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속에 있는 기본적인 인간적인 마음이 깨부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가 없고 더 큰 복을 우리가 누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한 가지 마음속에 큰 원한이 하나 있어요. 원한이 아니라 큰 소원이죠. 큰 소원. 얼마큼 큰 소원이냐면, 하나님, 제가 저주를 받더라도 소원합니다. 제가 죽더라도 소원합니다. 제가 죽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죽겠습니다. 내게 저주가 임해서 그것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방인의 복음 전해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잘 믿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예수 믿어요. 귀부인과 귀족들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정작 믿어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 얘기하냐면 10장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느냐? 아니다. 알지 않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에서 못 들었느냐? 아니자. 듣지 않느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받느냐? 아니지 않느냐? 받지 않냐고. 그분을 직접 뵙고 말씀 들었고 기적을 받고 죽은 자가 사는 걸 봤으며 그분이 죽었다가 사는 것도 다 알지 않냐고.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안 믿냐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건대 내가 죽어서라도 우리 동족이 예수 믿기 원하고 내가 저주받더라도 내 동족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왜 그들이 그 예수님을 안 믿냐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의 생각들과 잘못된 지식과 하나님을 내세우기 위함이 아닌 자기를 세우기 위한 모든 신앙의 열심, 하나님을 세우기 위함이 아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는 그 신앙의 열심이 도리어 복음을 막아버리는 이 일을 맞았다 말씀하세요. 즉 우리가 주의 제안을 모르는 거 아닌데 다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 제안에 수긍하지 못하냐면 지금 나를 감싸고 있는 내 기본적인 개념들과 생각들과 습관들과 태도들과 이 인생의 방향이 내 고집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안하셔도 안 듣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베드로와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되는 문제이지만 기꺼이 그들은 순종하여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양하러 하인을 보내고 베드로는 그들이 왔을 때에 어디서 왔습니까? 예, 저희들은 가이사라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께서 선생님을 모시고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가지요. 기도 안 했으면요,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왜 갑니까, 거기를? 감히 이방인 주제에 나를 오라가라 합니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했기 때문에, 환상 봤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들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에 가봤더니요, 거기에 베드로, 고넬료의 가족들, 친척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 전파합니다. 그냥 순종한 거죠. 반신반의로. 그 마음속에 내가 왜 이방인한테서 말씀 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반신반의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말씀을 듣는 고넬료와 더불어 그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암언이 흘러나오고 그들에게 회개가 일어나고 기도가 터지고 그들이 방언을 얘기하고, 물론 말씀에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베드로가 볼 때에 성령께서 각자 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충격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성령을 받지?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분이시구나. 우리 영혼 구원하듯이 이방인도 구원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나를 보냈구나. 이들 똑같이 성령 받네? 이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동받아가지고요. 이리 오십시오. 세례합시다. 하고 베드로가 직접 그들을 세례 주어요. 그 시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들, 이방인은 버린 사람들이야, 관심 없어,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 편견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방인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야 되겠네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역의 장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방까지 커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넬료 또한 베드로를 통하여서 성령 체험을 해요. 지금까지는 자기 양심에 의해서 해왔으나 은혜를 받자 성령에 의해서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장을 넓히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셔서 제안하실 때에 여러분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가 살아온 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제안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냥 하던 대로 살아가면 그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그 인생 사는 거 문제 안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의 일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세요. 주께서 제안하실 때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십시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제안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선택했죠. 그리고 훗날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의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됩니다. 야곱아, 너 광야에 힘들지, 무섭지. 근데 걱정하지 말어. 베델에서 너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올 거야. 네가 올 때에는 거부가 되어 올 거야. 걱정하지 말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훗날에 정말로 거부가 되어서 12아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갑니다. 싫어요. 라고 하면 제한 거부했으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없겠죠. 야곱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될 수 없겠죠. 근데 믿음으로 밤새 기도하다가 환상 보고 꿈을 꾼 후에 그가 순종했을 때에 그의 그 복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제안에 꼭 선택함으로 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